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28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우리 어부가 나를 죽이지 못하더니 나를 저를 불러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전인자이라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로 나를 죽을 줄 알지 못하니 너는 내 기고 곧 사냥꾼과 가져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죽이는 별을 받아 내가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 말씀 드리기 전에 뉴스를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삶을 이 과학자들이 의학적으로 증명해내요. 그렇게 살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실제로 우리의 뇌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뉴스의 이제 내용에 있는 우리의 뇌도 변하고 삶도 변한다 그랬는데 이걸 연구해가지고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그런 캘리포니아 대학의 분자 생물학자인데요. 인간의 노화 과정을 연구했어요. 우리가 노화가 되는 이유는 세포가 노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세포는 나이 들면 당연히 노화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늙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를 50살로 보는 사람은 많이 없죠. 제가 50살처럼 보이나요? 네. 50살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일까 항상 궁금했는데 너무 동안처럼 보여가지고 때로는 뭐 20살, 한 30살짜리 갓 목사 안수 받은
목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몇 살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황당하다. 애들이 개념을 잊어버려도 한참 잊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분자생물학 교수가 이걸 발견해냈어요. 그 이유를. 이 교수님이 뭘 연구했냐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그래서 세포가 계속 이렇게 새로 생성되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다 줄기세포가 들어있어요. 뼈 속에도 있고 간 속에도 있고 뇌 속에도 있고 그래서 세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노화돼 가지고 죽으면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또 뭘 만드나요?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요.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 나오잖아요. 목욕하면 때. 각질 벗겨지는 것은 세포가 죽은 겁니다. 이 피부 세포가.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새로운 피부 세포가 증식되고 생성돼서 그래서 피부를 뽀송하고 탄력 있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한 60년, 70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피부과 가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마사지도 받고 약도 받고 주사도 맞고 막 갖가지 걸 다 하죠. 그래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요. 아, 진짜 효과 있는 법을 발견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노화된 세포가 자꾸만 생성돼야 되는데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왜 생성되지 않느냐 봤더니 이 세포 안에 유전자 안에는 텔로미어라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의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진 보여준 거 맨 끝에 텔로미어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 운동화 끈처럼 생겼어요. 운동화 끈에 보면은 플라스틱 같은 게 붙어 있죠.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견고하게 있어야 운동화를 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천이 다 해지죠. 텔로미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고요. 어떤 사람은 길어요. 그러면은 노화는 어떤 사람이 빨리 올까요? 짧은 사람이 빨리 오겠죠. 짧은 사람이 빨리 오고 짧은 사람이 암이나 치매나 신경증에 더 잘 걸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 텔로미어가 끈이 신발끈의 그 끝이 막 해지고 이제 줄어들어서 더 이상 세포가 새로 생기지 않고 그래서 노화와 질병이 급속히 이루어지나 봤더니 이건 완전히 정신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신경질적인 사람 그리고 방어적이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화 잘 내고 분노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줄기세포 안에 있는 이 텔로미어도 짧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세포 증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에 있어서 뇌의 줄기세포가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는 치매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잘 유지가 되고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연장된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고 연장이 되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까요? 그렇죠. 방금 뉴스를 본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사랑과 존중이 충만한 loving kind. 그 loving kind 안에는 자기를 향한 그리고 타인을 향한. 그래서 다니엘 커너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이분은 양자역학 물리학적으로 해가지고 경제학을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요. 이 텔로미어가 짧은 사람은 뇌를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편도체가 불안정하대요. 편도체는 우리 뇌 이 안쪽에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편도체가 불안하고, 그리고 반면에 텔로미어가 긴 사람, 안정적인 사람은 전전두 피질, 우리 뇌에 있는 그 두부 같은 이 머리에 있는 앞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MRI를 찍고서는 그걸 다 발견했어요. fMRI라는 것인데, 그러니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하는 사람,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텔로미어 길이도 길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유병장수는 뭘까요? 병든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유병장수. 그래서 지금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만 3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간병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옆에서 간병하다가 같이 병드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죠. 성경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무병장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75세의 부르심을 받았죠. 사라는요? 135세, 137세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감사하는 삶, 존중하는 삶. 그러니 나그네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타인을 존중히 여기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깁니다. 귀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긴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편도체가 안정되고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친절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서 매일같이 주장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아침마다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고, 나를 향해 주장하고. 이것이 셀프톡입니다. 나에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셀프톡. 그래서 이렇게 텔로미어가 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감사와 셀프톡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삶 공부를 그렇게 길게 하면서 이렇게 훈련시킨 내용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모습들이에요? 건강하고 노화를 멈추고 온갖 건강과 미용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 노벨상 수상자가 이걸 또 연구해가지고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증명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 우리 그림 하나 보여줄래요? 그림. 아까 두 개 중에 첫 번째 그림.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도무지 모르겠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걸 보시고 첫 번째 그림을 다시 와 보세요. 뭐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소죠, 그렇죠? 소. 두 번째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고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도무지 모르셨죠, 그렇죠? 그건 우리 뇌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모르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으로 자꾸만 덮어 씌워요. 그러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면 자꾸만 우리 안에는 어떤 습성이 있을까요? 내가 아는 것으로 덮어 씌우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것으로. 이게 새로운 것인데, 새로운 것이 내 안에 왔을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상고하며 그 가르침에 집중했어요. 이것이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아는 것에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덮어 씌우려고 그래요. 나 아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게 뭔지를 배울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볼 때에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의 그 가르침을 존중하고 따라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소견,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절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뇌과학자, 분자생물학자가 이 텔로미어를 연구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게 증명된 일인데 그거 무시하고 백화점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화장품 아무리 발라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정말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충만하게 산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먼저 자기 존재를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보배로운 피를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폄하하고 우리는 겸손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자기를 폄하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굴 존중하지 못할까요? 타인을 존중하지 못해요. 그러니 무시하고 막대하고 갑질하고 진상짓하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구를 보니까 그 사람의 텔레미어는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그러니 나에게도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 피곤해, 아 힘들다, 아 힘들다. 맨날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정말 피곤해지고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 그래서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우리 안에 세 가지 능력이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조절력입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끈기와 진념, 그리고 그 안에서 집중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대인 관계력인데요. 타인을 향하여서 사랑과 존중이 가능해져요. 리스펙하는 거죠. 누군가가 무엇을 가르칠 때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요. 우리 삶 공부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저랑
삶 공부하시면서 보통 몇 시간 하셨나요? 한 번 만나면 3시간을 하세요. 남성들은 좀 짧고요. 여성들은 3시간을 하세요. 그러면은 결혼한 지 한 20년 되신 분들은 평생 남편하고 몇 시간 그렇게 대화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대화한 시간이 많을까요? 남편이랑 대화한 시간이 많을까요? 저랑 대화한 시간이 많을까요? 자녀들하고 대화한 시간이 많을까요? 저도 이렇게 삶 공부하면서요, 좀, 어떨 땐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아니, 나도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나도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오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회개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도 대화를 삶 공부를 했지만, 우리 장로님하고는 되게 짧게 했거든요. 짧게 했어요. 그냥 핵심만, 내용만. 근데 남자들하고 하면 거의 그래요. 근데 막 3시간씩 그런 거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배운 훈련은요. 훈련한다는 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훈련이 끝났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지읒 안에서 3가지 축복도 날마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냥 날마다 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공부 끝난 분들에 계속 보내시는 분 계시거든요. 안 귀찮아요. 그냥 카톡 했을 뿐이지. 그러면 그냥 하루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는 언어들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사는지 늘 체크하며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말하는 편도체가 안정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서 그래서 머리를 안 쓰면 머리가 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또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냈어요.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뇌 가소성이라는 말인데요. 뇌 가소성은 뭐냐면 머리를 계속 쓰면 머리가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서 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편도체만 맨날 쓰는 사람은 조금만 하면 흥분하고 화내고 막 겁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평소에 근심, 두려움, 염려, 분노, 화 이런 게 내 안에 늘 내재되어 있다면 나는 뭐가 지금 불안정해요? 편도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편도체가 불안정하면 이 전전두피질을 안 쓰는 것이고요. 전전두피질을 열심히 쓰면 편도체가 안정화돼요. 시소 같아요. 그러니 내 안에 염려, 걱정, 두려움, 막 슬픔,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편도체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뇌를 3부분으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 뇌는 그 파충류의 뇌예요. 간뇌라고 그러는데요. 파충류는 꼬리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마뱀은? 지가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뇌, 파충류의 뇌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호흡하고 심장 박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작용을 해요. 두 번째 뇌가 포유류의 뇌예요. 포유류. 포유류의 뇌는 편도체 중심으로 되어 있대요. 편도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들판에서 영양들이 풀을 뜯다가 사자가 막 뛰어오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하잖아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편도체예요. 그리고 3번째가 호모사피엔트, 생각하는 인간의 뇌. 이게 전전두피질과 우리 머리에 다 써있는 그 두뇌예요. 그걸 통해서 관계와 그리고 사고와 모든 행위를 다 해요. 그런데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만 쓰는 거예요? 편도체만 쓰는 거예요. 편도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를 안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머리 쓰고 사는 길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요. 머리를 통해서 말을 해야죠. 편도태를 통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머리를 통해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천천히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까지 생각하며 말하는 거죠. 그러려면 말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말이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좀 답답해도 듣는 사람이 답답해하면 저 사람도 뭘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아, 편도체를 열심히 쓰고 있는구나. 뇌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다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 잘 보지 못해요. 이건 단순히 눈의 육신의 시력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란 뭐 신비한 거, 뭐 손에 금가루 떨어지고, 뭐 금리빨 생기고, 뭐 하늘에서 천사가 뭐 하늘문이 열리고 금은보화가 떨어지고 이런 거 보는 게 영적인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취향대로 그 언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굴 불러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뭐 가져오라고 그래요? 사냥해서 고깃국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마음껏.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가 있는데? 야곱에게 가 있는데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나이 많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 뉴스라든지 노벨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의 그런 그 연구를 보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건강하고 풍성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정답이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구나. 그것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기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와 닮았을까요? 사실 우리와 닮았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리며 살아야죠. 누린다는 것은 감사가 나오고요. 축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의 셀프톡,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거죠. 근데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이삭은 고기 한 접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팔아먹는 꼴이에요. 근데 입맛도요 정상이 아니죠. 사냥한 고기면은 들짐승 고기는 집에서 키운 고기랑 맛이 틀리잖아요.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 안흥에 사는 어떤 분이 멧돼지 고기를 갖다 주셔가지고 그걸 저희 어머니가
그냥 불고기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비린내가 얼마나 나든지요. 그래가지고 누린내가 나서 먹지도 못하고 억지로 어떻게 좀 먹는 척하다가 처리하고서 남는 고기 그냥 다른 사람 줬거든요. 그냥 정육점에서 사는 소고기 뭐 돼지고기는 어때요? 먹을 만한데 그건 잘 먹기 힘듭니다. 맛이 그렇게 달라요. 근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기 전에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양 잡아다가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야곱 보고 갖다 바치라고 하니 갖다 바쳤더니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도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이 멀어서 사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 배우려는 자세, 순종하려는 자세. 그래서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도 영들을 믿지 말고 그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왔는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요. 나중에 33장에 보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벌벌 떱니다. 왜 벌벌 떨까요? 자기의 축복이 뒤바뀐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셨지. 야곱이 장자권 언약을 받았는데 내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네. 그리고선 벌벌 떨어요. 그러니 에서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축복을 구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딴에는 이거 뭐 대충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겠죠.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그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삶의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이것이 에서나 이삭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리브가도 똑같죠. 리브가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쌍둥이가 자기 배 안에 있을 때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기도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언약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말렸어야죠.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그걸 못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느냐라고 분명히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도록 그냥 007 첩보작전 하듯이 아버지를 속여 넘기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완전히 찢어지고 파괴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자기의 취향대로 그냥 내 사는데 삶의 한 좋은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절제적인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핵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주에 다 마쳤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히브리 저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러면 그 받아주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특별함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여기 부자 되기 싫으신 분 계세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대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난 그냥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100억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무엇이 돼가고 있어요? 100억 부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과 이런 일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셀프톡스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 때 우리 뇌가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는 공부 못해. 아, 난 머리가 똘인가 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안 돼요. 머리가 똘이 돼요. 근데 내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곧 깨달을 거야. 내 뇌는 탁월해.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셀프톡하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뇌가 가소성이 있어가지고 변한다니까요. 그러니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계속 얘기했던 나의 결국에는 결정체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쭉 영원히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도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몇 년을 훈련시키셨어요? 40년 훈련시키셨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일을 통하여서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축복이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무엇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들이 뭘까요? 축복의 내용들이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이 누구에게서 완성됐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삭의 축복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축복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안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된 자예요. 그러니 세상의 악한 자가 나를 향해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간다는 걸까요? 저주하는 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감정 상하고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그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내면서 무엇을 주장하며 살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사랑과 언약, 그걸 붙잡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 존재, 세포들이 다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생동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나의 삶을 잘 돌아봐 보세요. 삼시로 말씀 나누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나의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으니 그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감사하기로 하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존중하기로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듣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전 존재 안에서 감사를 풍성하게 불어넣는 거예요.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셨으니 이 음식이 나에게 와서 내 세포를 활력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깊이 파고들면 그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그럴 때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그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